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이자 2010년도를 지나서 20년대를 맞이한 첫 번째 주일입니다. 10년 만에 맞게 되는 이 첫 주일, 우리가 서로가 잘 되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말을 덕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번 덕담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형통하세요.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나누는 여러 덕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더욱 건강하세요. 또 어떤 이들은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뭐 그런 덕담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덕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어떤 겁니까? 소유나 건강이나 어떤 성취들을 이루기를 위해서 덕담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덕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런 덕담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일취월장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더 도전이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일취월장, 날이 다르고 달이 다르고 점점 새로워지길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한 일신우일신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새로워지세요. 또 새로워지길 바라는 겁니다. 이 같은 덕담 속에서는 다분히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둔 그런 덕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그리고 덕담을 나눴다고 해서 덕담이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달라지거나 상황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동순 시인님의 새롭지 않은 새해의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새해가 왔는가, 미처 맞이할 겨를도 없이 불쑥 들이닥친 길손처럼 새해는 와버렸는가. 어제 방구석에 쌓인 먼지도 그대로, 내 서가에 해방 기념시집에 찢어진 표지, 그 위를 번져가는 곰팡이도 아직 못 쓸고 있는데 새해는 불현듯 와버렸는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버린 새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와버린 새해. 어제나 오늘이 달라질 것도 없이 똑같은데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새해라는 이 말, 새해라는 말과 시작이라는 이 말만 가지고도 기쁨이 있고 기대가 벅차고 마음속에 감격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반춘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또 시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자, 누구는 빠르게, 혹 누구는 더디 갈지라도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 한날 한시의 새해를 맞았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기적처럼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바로 새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새해가 주는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기대도 있고 감격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 해결해야 될 무거운 짐을 동시에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이 새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무거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에 찬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통치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해버린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크게 성공해서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 앞에 나가서 저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인가 하면 바로 그가 얼마 전에 사촌동생이 저 먼 나라 이 고국 땅이 아주 형편없이
못 쓰게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왕이 그 느헤미야를 그 유대 땅의 지도자인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가라. 그리고 그 땅에 보내줍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명령을 해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돕기 바랍니다라고 조서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아주 강대국이었고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왕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기도 어렵지만 동시에 그처럼 왕에게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하고 또 왕에게 그 상황을 허락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고국 땅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밤중에 나가서 쭉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방백과 제사장들과 귀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정비해 나가자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재건하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같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이 성전과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와 머무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바라볼 때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고 최고의 길인가를 찾아서 그 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보자 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망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이겠느냐, 그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힘으로 경주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더욱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비난을 받고 버려진 소금이 짓밟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는 일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국에서 그의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이 느헤미야는 기꺼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쫄딱 망해버린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와 신앙 공동체를 세워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호소를 조금 더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린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문제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적하거나 지시하는 일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일에 직접 뛰어들어서 큰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그 일을 중추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매우 드문 일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헌신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이 교회표로서 총회에서 정한 말씀으로 새로운 교회라고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예,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교회에서 표를 정할 때는 교회에서 필요하나 혹은 그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표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총회에서 제시한 그런 주제가 우리 교회나 시대적 상황이 맞을 때는 얼마든지 그 표를 가져다가 우리가 함께 쓸 수 있어요. 바로 이 시대와 우리 교회 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비난을 받아온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집마냥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 라는 이런 미명하에 신앙으로 담장을 높이 쌓은 채 세상이 지적하는
우리의 문제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가고 또한 불이 꺼져버린 등불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그 고난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 내거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주신 우리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그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에서 들려주셨듯이 첫째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은 바로 세례와 오늘 예식을 진행할 성찬과 같은 그런 성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정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식탁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처럼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2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셨어요. 아니, 수치나 모욕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와 영광스러운 교회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또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려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흠 있는 자리를 메우시고 우리를 흠 있는 자리 다 떼우시고 아름답게 단장해서 값어치 있고 모난 부분을 온전하게 만드신 그 모습을 아름답게 잘 지켜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권력과 쾌락, 소유나 명예가 아닌 의에 대하여 타오르는 열망으로 산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야 올라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쾌락입니까? 권력입니까? 소유입니까? 명예가 아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야말로 그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전에 비전의 말씀을 주셨던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건져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일을 열심히 다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우상숭배하는 시기에 산당처럼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경배받고 있는 마음의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이나 탐욕을 얼룩진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유대인의 죄를 반복할 줄로 알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단정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잘 지켜가고 그 믿음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 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의 짓밟혀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전히 경건한 신앙인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추세는 점점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상들이 이제는 병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비난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자 빠른 속도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를 채우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는 빠르게 그 숫자의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교회,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교단 내에서도 거의 남원시 인구만큼 해마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교회 밖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건하고 건실하게 교회가 잘 제자를 지켜가고 성장해가는 교회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조차도 불신자가 새신자가 되는 경우라기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마뜩치 않으니까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마치 쇼핑을 하듯이 이런저런 교회를 찾아서 모여드는 성도일지언정 새신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조차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를 찾아서 모여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고자 하는 믿음과 다짐이 없이 자리만 옮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성도나 그 교회도 결코 달라진 새로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좋지 않은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성장할 수 없으며 점점 사람들은 빠르게 교회에서 이탈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내면서 자신이 굉장한 지성이나 예언자적 소리를 내듯이 힘주어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정도는 판단하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울어가는 상황들을 누가 붙잡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수한 정권들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어지면서 자, 우리가 새롭게 한다, 나에게 맡기면 새로워질 거라고 말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지만 세상이 결코 쉽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결코 기울어져가는 시대 상황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아직 부분적인 면이긴 할 수 있습니다만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시대적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변화가 절대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잘 만나서 이 위기의 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 회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 할 것입니다. 또한 무수한 패배와 고난의 날들을 극복해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12척의 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성장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정적인 말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는 다시 세상의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의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를 바로 이 하나님 말씀과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울러 유대인에게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고난을 배움의 기회로 삼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패배의 날을 기념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여서 현실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실패와 패배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패배의 날들 기념일, 즉 명절을 삼아서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패배의 날들을 명절로 삼아서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 나라들은 승리의 길, 좋은 일이 있는 승전일 같은 일들이 기념일을 삼죠. 그날은 기쁨의 날이니까. 하지만 당신 나라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패배했던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런 일 있다면 부끄러운 듯이 감추려 하고 오히려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패배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패배의 날들을 명절로 삼아서 이 유월절이라는 저 애굽 땅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날들을 기념하던 모든 국가적인 명절 때마다 유월절의 그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교훈을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민족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신앙인으로 그들이 영적인 발돋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음식들을 그들은 명절에 나눕니다. 쓴나물입니다. 패배 쓴 잔을 되씹기 위해서 그들은 쓴나물을 먹습니다. 보통 나라는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이들은 패배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죠. 비록 용서할지는 모르지만 잊지 않고 교훈을 삼아서 새로운 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종살이했던 데 먹었던 고난의 떡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그런 고난에 종살이하지 말자고 새로운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음식들, 식물들은 삶으면 물렁거리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계란은 삶을수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고난과 연단과 패배를 통해서 흐물거리는 약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더욱더 굳건해지자, 또 다른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자, 더욱더 강하게 자신을 세워가자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아자라라고 하는 식후에 음료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최후의 승리의 축배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오늘하고는 현실이 고난과 패배와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노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결코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취업이 어렵습니까? 진학이 실패했습니까? 사업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비록 오늘 패배와 어려움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 있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또한 지나가고 반드시 승리의 잔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지혜를 모으게 되고 답을 찾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이들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직면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28년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로서 1997년에 왔던 IMF와 같은 그런 때가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복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희망 없어.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미국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패배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능력이 없었고 그런 고난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민족은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수하게 패배하고 지배를 당했던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직시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흥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길을 찾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새로워지는 성도 한 사람, 그리고 그런 성도가 모이는 가정과 교회라면 이 교회는 세상을 바꾸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세상을 바꿀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 새로워지는 교회, 세상을 바꾸고 가는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어렵고 암울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있는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합당하도록 주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